날이 엄청 덥죠. 그래서 다들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조금 지나면 뭐 늘 그랬듯이 시원해지지 않겠습니까? 덥기는 덥습니다. 더운데 잘 견디시고 여기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역전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그 집에서 요즘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저희 장인어른, 저에게는 장인어른이신데 아버님의 건강이 이제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치매 증상이 많이 심해지셔서 저희 가정에서 이제 함께 지내면서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로 인해서 새로운 이제 경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어려서부터 인쇄 계통에서 평생 일을 하셨고요. 인쇄 기계를 만드는 기술자이셨습니다. 그거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건데요. 원래 치매가 되면 기억이 소실되죠. 날아갑니다. 어떻게 날아가냐면 종이를 이렇게 쌓아놓으면 위에 종이부터 날아가듯이 최근의 기억부터 사라져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음식을 씹는 법을 잊어버려서 문제가 될 정도로, 음식을 씹고 이렇게 먹는 법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완전 바닥까지 이제 기억이 사라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요즘에 경험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일관되신 게 뭐냐면은 아버님 입장에서 보시면 우리 집 전체가, 살고 있는 집 전체가 인쇄소입니다. 인쇄소이고 TV 또 혹은 저희들이 작업할 때 쓰는 모니터 이런 것들은 다 인쇄물을 인쇄하는 기계입니다. 인쇄 기계. 그런 상황이시기 때문에 아버님이 적적하시니까 TV 틀어놓으면 늘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방송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화장지를 모두 꺼내다가 다 접고 계십니다. 인쇄기에 종이를 넣어줘야 인쇄를 할 수 있으니까. 혹은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뒤에 와서 이렇게 서서 쳐다보시다가 제품은 잘 나오고 있나? 그래서 어쨌든 설교도 제품이니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됐어. 이제 이러고 가시고, 뭐 그런 사소한 일들부터 시작해서 종이가 모자르면 벽지를 찢어서 이제 종이를 쓰시려고 하시거나 뭐 그런 일들은 뭐 늘 있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개념이 없으셔서 새벽이건 뭐 몇 시건 상관이 없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보통 이틀 주기로 이틀 정도는 거의 안 주무시고 일에 몰두하십니다. 본인의 일이죠. 지금 인쇄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재도 받아야 되고 또 부품 같은 것도 사러 나가셔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이틀 정도는 이제 몸이 너무 힘들면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일하실 때는 음식도 거의 안 드시려고 하고 드려도 거절하시고 또 주무시면 또 못 드시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몸이 약해지셔서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물건 납품하러 나가셔야 되고 볼 일이 바쁘시잖아요. 인쇄 사업 하시니까 제품도 뭐 사러 가야 되고 뭐 그래서 또 못 나가게 저희 집에는 그 도어락도 일반 도어락이 아니라 안에서 열 수 없는 도어락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카드키를 대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도어락이 있는데 그거 해놓으면 또 막 노여워하시기 때문에 열어드리면 밤쯤에 뭐 경기도 일대 파출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거기 계시다고. 그럼 이제 가서 모시고 옵니다. 뭐 그런 일상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뭐 아버님에 대해서 제가 뭐 나쁘게 말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고생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겪으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또 적지 않게 계시니까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버님의 기본적인 감정 상태가 항상 노여움입니다.
버럭 소리를 지르십니다. 뭐 새벽에도 자고 있는데 막 소리를 냅다 지르시면 놀래서 뛰어가 보면 인쇄한 제품에 왜 물을 뿌리느냐 이제 이래 소리를 지르는 보면은 홈쇼핑에서 바지를 팔고 있는데 이 바지는 습기에 강합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바지에다 뿌리면 인쇄한 제품에다 물을 뿌렸다고 막 욕정을 내시고 또 TV에 나온 사람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왜 대답을 안 하고 네 말만 하느냐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다 지금 제품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느냐 뭐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신경이 곤두서 계시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처음엔 왜 저러시 하다가 사실 같은 남자로서 많이 안 됐더라고요, 마음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그 기억이 가장 무겁게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그런 사업을 해오시면서 제품을 시간 맞춰서 납품을 하거나 사고를 방지하거나 또 직원들을 잘 관리하고 지금 이제 손주 손녀는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제 아들은 공장의 종업원입니다. 그래서 자고 있으면 새벽이라도 문 열어보시고 자고 있네 얘가 출근했나? 애는 출근했나? 뭐 이게 물어보시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뭐가 잘 안 되고 잘 안 되죠. 홈쇼핑 그 쇼호스트가 물건을 납품해 줄 리가 없잖아요. 자기 말만 하지. 그러면은 막 애달파 가지고서 이 물건 빨리 받아야 된다, 또 보내야 된다, 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실 같은 남자로서 일평생 얼마나 고단하게 살아오셨으면 저게 저렇게 강력한 기억으로 남아서 손주 손녀를 잊어버려도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잠 못 들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외롭고 고단한 인생을 사셨죠. 저희 아버님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보면 뭐 그러셨습니다. 외롭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서 자수성가했지만 결국 그것은 그에게 상처로 남았고 그가 의식이 사라져 갈 때까지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를 괴롭히는 원인이 됐고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도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꼭 일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그 병자도 사실 그런 인생을 살아왔을 것이고요. 오늘 그 불행한 사람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와, 그 사람 땡 잡았다 좋겠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한 걸음 더 걸으셔서 우리의 삶에도 찾아와 주시기를 소원하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올바른 대답을 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명절 때문에 올라가셨다는데 그 명절은 대개 유월절일 걸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두 번째 만든 유월절이고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 양문교회도 있죠. 양의 문이에요. 양들이 드나드는 문. 이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전 전체가 동물을 애완견 입장 금지 뭐 이런 겁니다. 동물이 못 들어오는데 유일하게 제물로 쓰일 동물은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 귀한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부정한 동물들이 함께 드나들 수 없어서 이 짐승만 드나드는 문이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그 문의 이름이 양의 문인 거예요. 그 양의 문에 베데스다라고 이름하는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 사실 저수조 같은 곳이죠. 히스기야 샘에서 들어온 물들이 이렇게 거기에 고였다가 또 흘러나가고 뭐 이런 이제 연못인데 그 연못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자비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샘. 뭐 히브리어, 뭐 헬라어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뭐 낯설으니까 그냥 자비의 샘이래요. 자비의 샘이고 그 자비라는 게 그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할 때 헤세드라고 쓰는데 어쨌든 그런 자비의 셈인데 자비의 연못인데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었다. 행각이라는 게 여러분 어디 뭐 궁궐 같은 데 가보면 비 안 맞도록 걸어갈 수 있는 그에다가 기둥 이렇게 세워놓고 지붕 해놓잖아요. 네. 나도 뭔가 리액션이 있어야 설교를 이어갈 수 있지. 그래서 그런 행각이 예루살렘 성전이 워낙 크고 사람들이 땡볕에서 고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행각을 만들어 5개 중에서 그 중에 한 행각이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치고 지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거기가 그늘이고 하니까 그 연못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 물은 먹는 물이 아닙니다. 더러운 물이에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 전해지는 전설이 하나 있었단 말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근데 어떤 전설이냐면 이 연못이라는 게 성 안에 있는 연못이고 구조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연못의 물결이 파도가 일일이 없죠. 그런데 가끔 연못의 물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그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할 일이 없었는지 어쨌든 물을 휘젓는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연못에 1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낫는데요. 전 이거 가짜뉴스로 봅니다. 가짜뉴스로 봐요. 왜냐하면 주석가들이 이제 해석해 놓은 것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게 원래 용도가 성전에서 번제 같은 거 뭐 이런 거 드릴 때 보면 내장을 빼냅니다. 짐승의 내장을 빼내서 내장도 이 사람들이 뭐 삶아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짐승의 내장을 빼내서 그 내장을 씻는 용도로 쓰는 연못이었어요. 깨끗한 물이 아니죠. 그리고 내장을 씻다 보면은 뭐 안에 그 지저분한 것들도 가라앉고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배수를 위해서 물을 휘저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와전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고 믿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붓고 성전이고 뭐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믿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선착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 그잖아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그곳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물이 진짜 흔들렸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나을까? 치질이나 무좀이 제일 먼저 낫겠지. 활동할 수 있으니까, 달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원래 낫는 게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38년 동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부터 이 사람은 아팠어요. 예수님이 33살까지 계셨으니까. 38년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오래 병든 사람,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 먼저 치료받고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병 낫는 거를 믿기로 선착순을 걸 수가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가짜 뉴스였던 거죠. 그렇지만 가짜 뉴스인 줄 알아도 거기에 희망을 걸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광명한 시대에도 의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불치의 병에 걸리신 분들이 우리가 볼 땐 그게 말이 되냐는 그런 대체의학이나 그런 걸 의지한다고요. 그런 거 하다 죽은 사람 많다고 해도 그래도 방법이 없으면 그걸 의지한다고요.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이 그곳에 가짜 뉴스일지라도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밖에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알바 고용해가지고서 하여튼 흔들리면 그냥 사정없이 던져라.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이 사람처럼 가능성이 제로지만 그래도 혹시 아니야 물이라도 튈지 이러면서 누워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터무니없는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38년 된 이 병자 하루 종일 거기 누워서 눈만 굴리면서 사람들을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저기 누가 있네 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주목했다는 거예요. 발걸음을 멈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어요.
주목하셨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밟혔다는 거예요. 마음에 딱 걸렸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불쌍한 사람이었던 거죠. 완전히 희망이 없는 사람, 진짜 희망이 없는 사람. 예. 주께서 여러분을 보아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모르지 내 삶이 어떤지, 내가 가진 절망감이 어떤 건지. 사람들은 말하죠. 그만하면 살만한데 너 왜 그러냐고, 뭐가 부족하냐고. 아니요, 그건 그 사람들이 보는 나이고 내가 보는 나는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고통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보아주시면 좋죠. 보아주시면. 주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면 그냥은 안 지나가시니까. 그리고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린 도울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능력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면 못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게 심지어 자식이라고 해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하여튼 주님 눈에 걸리고 밟히기만 해봐.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다. 원래 미신이나 잡신들, 어디 뭐 이상한 만화 영화에 나오는 괴물들 뭐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항상 좋은 것을 달라고 합니다. 물론 뭐 재물도 좋은 거는 우리가 바쳐야 되기는 하지만은 뭐 마을에서 처녀들 바쳐라, 아니면은 무슨 뭘 다 가져와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가장 비싼 재물이나 가장 귀한 사람이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나 아니면 나한테 제일 귀한 자식을 갖다 바치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경멸하고 혐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움직이는 동력은 뭡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불쌍히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불쌍히 보일 일이야. 저 이만큼 있으니까 저랑 거래하실래요? 이거 경멸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진짜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근데 쉽게 되지는 않을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속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역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솔직히 이건 되게 무례한 질문이죠. 그럼 낫고 싶지, 심심해서 나와 있을까? 베데스다 연못에. 되게 무례한 질문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 대답은 또 더 엉뚱합니다. 그럼 낫고 싶지, 안 낫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사람? 나 도와주는 사람. 나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낫고 싶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냥 제로입니다. 근데도 살고 싶습니다. 사람답게 낫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나도 누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마음이 울컥하셨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를 자주 나옵니다. 주께서 보고 민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신다는 게 단장이 애끓는다는 단어를 쓰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러니까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막 솟아올라가지고 막 그냥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해줘야지 그냥 못 지나가. 그거를 이제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너 낫기 원하느냐, 이 질문이 갔을 때 이 병자는 나는 낫고 싶은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영혼의 외침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이나 심지어는 뭐 지금 죄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영혼은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고 싶고 하나님과 좋은 사이가 되고 싶고, 그런데 주변의 상황이, 또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 유혹이, 내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이 나를 짓눌러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나는 더 좋은 날을 꿈꿉니다. 여러분, 금연 잘 안 돼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담배각 여기다가 꼽고 금연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신 걸 보니까 대부분은 다 담배 안 피시는 분들 같은데, 교회 다니면서 이게 불편하고 몸에도 안 좋고 뭐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끊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죠. 오죽하면은 담배 끊는 사람하고 말도 섞지 말라고 그랬어요. 독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쨌든 자기는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알아. 기도 끝나고 나가서 또 필 거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버리지는 못해. 차원의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만든 사람의 수고도 있고, 또 그러니까 일단 넣어놓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도 괜찮은 기도예요. 네. 여러분이 뭐 다 해놓고선 하나님 이제 끝났으니까 허락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그것보다는 그걸 지저분한 기도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큰 의지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은 그것도 다가와서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뭐 큰 잘못은 아니에요. 그리고 응답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래 규칙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어떤 거냐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다르죠.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영혼과 육신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못 살고 있고 잘 못된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바꿔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게 기본적인 이제 상황인 거죠.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꿔서 우리를 좋은 사람 만들고 싶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고 해놓고 엉뚱한 짓을 자꾸 하고 유혹에 흔들려 가지고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몰라보고 지나가고, 이래서 이제 늘 고생이 시작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그 자비하심을 맛보는 가장 강력한 동원은 뭐라고요? 지금 내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도와주실 거라고, 지금이라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요령이라니까요. 막 디립다 막 들이받으면서 밥도 안 먹고 막 요령껏 하셔야죠. 예. 최대한 불쌍하게. 아시겠죠? 최대한 불쌍하게. 그리고 주된 컨셉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밖에는 이제 방법이 없고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걸로 대박 났지 않습니까? 예. 저 적군들과 나 사이에 나를 도와줄 능력을 가진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고 이제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야, 히스기야가 똑똑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그래놓고 나서 또 딴짓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고 진짜 어려울 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봐도 나에겐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로또에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필생에 불가능하지만 필생에 오래된 기도의 제목 혹시 있으신가요? 난 진짜 그러니까 가능 불가능을 떠나서 뭐든지 다 들어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거를 구하시겠어요? 눈 마주쳤네. 어쩔까? 네. 괜히 눈 마주쳤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힘들어하시고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만약에 질문하신다면 더 귀한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 가식 빼고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네. 혹은 어떤 분은 머리카락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연세 높으신 분들도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그런 거 많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네가 크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까 저에게? 예, 크고자 하는데 저에겐 사람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근데 사실 주님이 그렇게는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키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다 죽습니까? 키 작은 사람은 다 망한 겁니까? 아니요. 그래도 잘 살아갑니다. 예.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아가고 보람 있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게 아주 필수적인 게 있고 또 주님께서 너는 이것은 부족하지만 또 이것이 많으니까 잘 버무려 가지고서 너의 인생의 맛을 느껴라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혼탁한 세상과 위험한 세상을 걸어가면서 주의 음성과 주님의 빛을 놓치지 않는 밝은 눈과 귀, 영적인 이런 거 엄청나게 중요하죠.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괴롭고 두렵고 날이 갈수록 비참해지는 걸까요? 그럴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다른 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같기를 원했다고요. 지금 병원에 고생하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지금 우리 이제 성도가 아니지만 병원에서 진짜 비참한 모습으로 온갖 약을 주렁주렁 달고 그냥 온갖 상처를 싸매고 누워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되는 거. 내 힘으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내 힘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내가 운전할 수 있고 그거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박사님 되고 무슨 정치가가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걸어가고 싶으면 걸어가고 뛰고 싶으면 뛰고 밝은 세상을 보고 냄새를 맡고 듣고 싶고 다 듣는 거니까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나요? 키가 크기 위해서? 머리를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얼굴에 있는 주름살 때문에 슬퍼하고 노여워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던, 원래 우리가 누려야 했던 영적인 자유와 하나님을 알아보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룰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두신 이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과 영적인 세계, 영계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그것을 맛보고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 그것이 사실 우리의 본분인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노여워하고 슬퍼하는지. 먼저 여러분이 진정 중요한 것에 갈급함을 느끼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구할 수 있기를, 주 앞에 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너 진짜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으나 내 힘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세드, 이 자비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신 주님께 사실은 있었고,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비라고 하는 연못이지만 그 연못은 선착순이었고, 그 연못은 깨끗하지 않은 내장을 씻은 물이었고, 우리들이 연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세상에 좋아하는 그런 많은 것들, 사실 그게 베데스다 연못이잖아요. 깨끗하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는 선착순이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그것으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 우리는 그걸 갈망하고 그 옆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헤세드, 진짜 베데스다는 창세기에서부터 있었죠. 하지 말라니까 죄 지어가지고서 오만 나쁜 것을 오물을 뒤집어 쓰고, 게다가 부끄럽다고 나뭇잎 사기 따가지고서 옷 만들어가지고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그러고 오돌오돌 떨고 서 있는 그 인간들, 그 인간들의 죄가 괘씸하고 하나님의 룰을 어긴 것은 죽음으로 갚아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짐승을 잡아 그 가죽을 벗겨 옷을 해 주시면서 이미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예견하시고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셔서 그들을 감싸주셨던 그 헤세드가 계속 흘러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내려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으로 전달되어져서 그 끈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자비의 끈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십자가까지 와서 오늘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까지 드리워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이 베데스다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아니죠.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 이렇게 놀라운 헤세드를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으리요? 이런 놀라운 자비하심이 우리한테까지 드리워졌는데 이걸 발로 걷어차면 어떻게 벌을 면하겠느냐. 이렇게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걸 걷어차는 사람이 어떻게 벌을 면하겠느냐고요.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셨고, 우리는 이 세상의 미신과 우연과 되지도 않는 거짓 뉴스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성공과 부와 행복을 줄 거라고 따라다녔던 우리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여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우리의 영혼은 주 앞에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겐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답했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게다가 그냥 믿음도 아니라 좋은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까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얼렁뚱땅 어쩌다 다녔다고요? 아니요, 믿음 좋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믿음이 좋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이 어려움 겪고 곤고하고 괴로울 때마다 주님께서 한 번씩 오셔서 진짜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 다른 얘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의지할 것이 없어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것들을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내가 의지했던 깔판, 그것도 이제 네 손으로 분리수거해라, 이거 짊어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건강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인간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